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의 요약된 핵심이죠. 구원이 뭐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나는 원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많은 말 때 구원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선이나 세상의 마음을 두었던 것을 철회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겪어봐야 되는 거죠. 겪어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결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알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창조의 일들을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하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이제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좋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언제 좋지 아니하는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건 이제 개역 한글에 독처하다라는 한자어로 풀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싱글로 살아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와 연합하여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빛을 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말씀과 율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구절을 살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돕는 배필을 성경적 의도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여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돕는 게 필요해요. 뭘 돕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과 지각과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붙잡게 하도록 그걸 돕는 것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문법적으로도 여성형으로 안 돼 있고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우리의 존재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느냐,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돕는 자로 주신 것이 말씀이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모양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죠. 자, 신약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게 있으니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이제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이걸 거부하고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지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꾸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미혹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낙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돕는 배필 말씀을 주시고 결정적으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약속된 그 증거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정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는 일이고 그와 연합하는 일이고 그와 동행하는 일, 이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 시대의 그들 백성에게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인물과 사건을 초월한단 말이죠. 현재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와 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행하는 자,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말이 보이고 병거가 보이고 인원수가 보인단 말이죠. 눈으로 보이면 저들이 나보다 많네. 나는 이제 힘들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아낙자손의 후예들도 그랬고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자손도 그랬고 가나안 7족속도 그랬고 블레셋 족속도 그랬고 다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병거도 많고 능력도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공포심은 왜 생기는가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치 제가 늘 이제 예로 드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킹콩 같은 존재로 생각했나 보다. 잘 모르잖아요. 덩치는 크고 힘은 세고 왜 이런 소리는 나는데, 그래서 뭔가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정체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면 킹콩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는 뭐라고 들리냐면 천둥 소리, 우레소리를 들려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갔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할 때는 그런 불안한 소리, 두려운 소리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내게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정보,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제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도 두렵다라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여호와 경외는 어떤 의도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때 이걸 여호와 경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왜 함께 하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딱 이해하면 저는 이게 딱 맞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거죠. 그리워서 죽는 거죠. 잠시라도 뛰어놓으면 너무 보고 싶고 안 달라고, 얘가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눈에 넣어서라도 안 아픈 그런 마음이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을까?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면 죽고 못 살고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못하고 꼭 붙어서 꼭 산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 모양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거려거나 벌하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니까 예쁜 구석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는 거밖에 없거든요. 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필요할 때 아기가 울듯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늘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로 이제 점점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은 어려움이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될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키실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엄마가 있을게, 아빠가 뒤에 있을게, 이 말을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적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말이 저렇게나 많은데 저들은 우리보다 힘이 저렇게나 센데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좋겠다? 하나님께 좋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새기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자고 일어났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또 문제들이 탕탕탕탕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마음이 불안해요.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막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멘붕, 요즘 젊은 사람 멘붕이 온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얼굴 하얘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립니다. 자, 이제 문제구나. 이건 어떻게 해요? 풀라고 주셨구나. 어떻게 풀어야 되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답을 보여주시고 갈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를 이렇게 풀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신다고? 이것을 발견하며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망의 기회, 낙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시 영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구원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딱 명제로 나타났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구원하실 것이다 라 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선포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담대하고 용감한 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 체구도 작았고 그는 무기도 없었고 자신을 보호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맞서냐면 그 블레셋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와 이제 맞서는 장면이 나타나죠. 등치도 크고 커다란 무기도 들고 심지어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양치기에 불과했던 막대기 하나 들고 살았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엄청난 담대한 모습으로 그를 맞으며 나아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체구가 작은 사람이 막 겁없이 막 걸며들면 이렇게 무서워하고 점점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 중에서 제일 자주 보는 게 조그만 고양이가 막 곰하고 막 맞서고 호랑이하고 맞서 고양이가 막 그러면 다 도망가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세. 작은 짐승조차도 이 기세가 있으니까 막 맞서는 거 보면서 하물며 작은 짐승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물러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세상의 방법도 풀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딱 하나 물매 하나로 적을 이끌고 자 이것을 골리앗을 승리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가진 작은 나라, 작은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은 이제 평정에 나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그 왕정 시대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세상도 이겨 나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시험들이 시작이 되지요. 또 여러 가지 또 직장들도 변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 이사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교계에서도 이제 사역자들 위치 이동이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지금 그러면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가장 큰 걸 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대궐 같은 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삼간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아이가 그 자리에 없는데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한들 내 가족이 없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대한 저 높은 곳 1등 혼자 마치 자기 혼자 키 큰 그 키다리 아저씨처럼 성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길 거야. 맞설 거야. 하나님 능력을 나는 바라볼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